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 민영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늘 쓰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복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한없이 기쁨을 아버지와 또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오니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새 사람들로 성숙 성화 아버지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 자신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 농경 사회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딸이 태어나는 텃밭에 오동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오동나무는 딸이 시집갈 나이 20살 정도 되면 다 자라서 시집갈 때 오동나무로 농을 만들 재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딸이 먼 장래 시집갈 때를 대비해서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장래를 위하여 한 사람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어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지기를 질 정도니까 조금 컸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갈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성장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15인지 20살 정도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과 사니까 재밌니? 재밌지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볼래? 모리아산에 올라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네, 그렇게 해야죠. 성경 로마서 4장 보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 이삭과 그 집의 종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3사람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다 와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너 여기 있어라 하고서 아들 이삭이 장작을 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칼과 돌을 들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그 정상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귀하게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 이삭이 아버지 왜 나를 생사람을 잡아서 이럽니까? 아버지는 밀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번제단 위에 아들을 놓고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더 사랑하는가, 그 중심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끌어내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산에 사는 수양을 수풀에 그 뿌리 걸려 바로 예비해 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뒤에 수풀에 뿌리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너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 산에서 예비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이삭 대신 바로 재물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식구 앞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의 목사 인생 앞에 무엇을 예비해 놓았는지, 우리 자녀들 앞에 무엇을 예비해 뒀는지, 또한 우리 가정 앞에 무엇을 예비해 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것을 다 안다면 그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1년 후에 뭐가 예비되어 있고, 2년 후에 뭐가 되어 있고, 5년 후에 뭐가 되어 있고, 10년 후에 뭐가 다 예비, 그걸 다 안다면 좋을 것 같지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몰라도 돼. 내가 다 예비해 놓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한 걸음 또 한 걸음 예비한 세계로, 예비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장래에 우리들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꿈을 주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 길로 또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믿음으로 받아가는 훈련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이드, 성령께서는 하나님 예비한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되어질 일을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또한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순간적으로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상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아시아의 복음 전도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 전도가 뭐가 나빴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 사업보다는 유럽의 복음 전도 사업으로 그를 이끌어가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성령이 사도 바울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도무지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까? 답답했는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돈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하, 하나님이 나의 전도길을 가로막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신라와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들의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감금됩니다. 그날 밤에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려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여보시오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간수장이 제발 부탁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족 식구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수장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그 집에 머물러 간수장, 현대적인 말로 교도소장과 그 가족들,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종들을 다 전도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대제국의 변방에 에베소 도시, 빌립보 도시, 고린도 도시는 3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점 도시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영이 그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인생살이 우리가 가면 복잡한 일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는 길을 이끌어 주셔야 그 인생살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꿈과 비전을 꾸십시오. 그렇다면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로 나와 우리 가족 식구들을 올해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뭘 예비한지 모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 앞에 우리 가정 인생 앞에 무엇인가 좋은 것을 예비한 줄로 제가 믿으니 우리가 갈 길을 모릅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주변에 어떻게 일하신가,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남의 오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남의 오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다 지나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남의 오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때가 되면 남의 오로 그것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예비하신 것은 수백만 명이 다 달라붙어도 별거 아니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된 사람에게로 그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집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자신의 담임 목사님의 살 집을 한 칸 마련해 드리려고 빌라를 지었습니다. 1층은 주차장, 2층, 3층은 이렇게 한 층에 두 가구씩 집을 지고 4층은 이제 두 가구를 하나로 터가지고 담임 목사님 주택을 하나 해드리려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하신 분입니다. 이름을 대면 목사님들은 그분의 존함을 그냥 알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는 어떻게 세를 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은혜에 충만한 집사님이 세를 주고 집을 정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집을 내놨더니 집이 매각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업소에 내놔도 전혀 누가 와서 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희 부부가 집을 좀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니까 어떻게 집을 좀 하나 좀 준비할까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부동산 다니면서 이런 집 저런 집을 보고 또 저런 집 이런 집을 보고 하루는 저에게 와서 여보 그 집 참 좋은데 우리가 식구가 자식이 4명이니까 우리 부부가 6명이면 딱 좋을 집인데 가격이 얼마인데 물어봤더니 아이고 우리가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 액수를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보 우리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어. 목사가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도 못 받은 시대인데 여보 그냥 꿈으로 생각하고 그냥 또 어디 전셋집을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희 집사람 자꾸 그 집이 하나님 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그분을 통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하라고 해 보이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좋아요. 우리 6 식구가 살만한 집인데 과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부동산 업소 사장님이 다리를 놨습니다. 여기 이사 올 사람이 목사님이 오실 분인데 우리 동네에 어느 목사님 오실 분인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 집을 꼭 갖고 싶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많은 그분이 손해를 보면서 어차피 목사님 앞에 주려고 한 집인데 다른 게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와서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의 목사님에게 이 집을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굉장히 싸게 그 집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 가서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다. 제가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지금도 오늘 또 교회에 나오려고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좋은 집을 저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군요 라고 제가 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딱 맞는 집을 그렇게 예배해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내 고집이 세가지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앞에 좋은 것을 너무너무 많이 준비해 주었는데 내가 이것은 안 돼, 저것은 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내가 재단할까봐 앞으로 인생길도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내 영계의 세계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나에게 예비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가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 굉장히 인도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가정 앞에 좋은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교회 앞에 좋은 곳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되돌아보니까 헛수고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수많은 사람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데, 하나님이 예비된 그 사람에게는 와, 이것이 나에게 예비하신 구원은 딱 첫눈에 반하게끔 하나님 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곳을 예비하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올려 기도함으로 또 믿음으로 성령이 너를 잘 받아서 형통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삶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명줄을 보호하시고 또 새벽을 열어주셨으니 새벽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행해 주셨는데 또 많은 것을 행하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 예물 속에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과 서원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